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여 넘으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의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이시며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의 약함은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의 약함은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나는 사랑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태우고도 남아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 말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많았으니 아버지 그만해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산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역대상 10장 7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성도의 묵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직접 체험을 하지는 못하지만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 앞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보다도 그 사람의 죽음 앞에 한 인생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지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나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갖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들 앞에서 어떤 죽음은 참 부러운 그러한 죽음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뭐 부럽겠냐마는 이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이, 그 사람의 행적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나중에 이러한 부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더 좋습니까? 얼굴들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식도 많이 보고 또 많이 인도도 해보고 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죽음은 참 부럽다. 나중에 나도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러한 부름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 반대의 부름 또한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과 그거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만 되지만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사울이 죽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사울이 죽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을까?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할 텐데 그 전쟁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르는 모든 가축들까지라도 생명은 단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때에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버리기에는,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추려서 그 중에 얼마를 남겨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잔인하게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안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울이 불순종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처럼 잔인하게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그들이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셨고, 그들을 살려둘 때에는 잘못하면 이스라엘에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까지도 우상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보기 좋은 변명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주어질 때에는 때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형편과 또한 우리의 삶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주의 일하심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죽게 된 그 범죄한 내용을 보게 되면 13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신접한 자에게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당과 같은 사람을 청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앞일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우상을 통하여서 앞일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하여서 묻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전쟁을 통하여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묻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묻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이미 다 없이 했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잡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사울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대답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그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하지를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눈과 귀를 이곳에 두겠답니다. 성전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대하여서 내가 듣고 내가 그들을 주목해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데 내 기도 소리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가서 무언가 해결책을 찾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더디 들으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무슨 근심거리가 있어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 사무엘의 근심거리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온 밤을 지새우며 철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뭐 했습니까?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자신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미 갈멜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 자신을 위해서 나를 세워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한다고, 단순히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통회하는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기 위하여서 간구하는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과 통회하는 심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같은데,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입니까? 기도하다 힘들면 좀 쉴 수도 있지, 왜 쉬는 것이 죄입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첫째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삶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무슨 일이 되었든, 무슨 문제가 되었든, 나의 장래사가 되었든,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죄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쉰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라면,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교제를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내가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행위가 뒤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은 죄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에 자신을 돌아보았어야 되는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성도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을 택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됐습니까? 신실한 성도였던 사울이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는가, 그 말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오라고 했을 때에 그가 밥을 굶으면서 몇 날 며칠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실함으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고 복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행부 뒤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왕이라라고.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인내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뭐. 그게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상 11장 1절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에 그런 용감하게 군사를 일으켜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용기까지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였던 그 사울이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택해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가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사울이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침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군사는 흩어집니다. 사울이 자신이 그 제사를 주관해 버립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뭐 괜찮겠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습니까? 바로 교만에서 비롯되어진 사울의 행동입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추앙할 때에 교만이라는 죄가 그의 삶 속에 자라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때가 여러분 미국에 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차를 운전합니다. 차 사고가 가장 많이 날 때가 언제냐면 운전면허를 막 땄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해서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 사고가 크게 나고 제일 많이 납니다.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1년 정도 되면 자신감이 붙거든요. 처음에는 겁이 나서 속도도 내지 못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도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접촉사고 정도. 그렇지만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악셀레다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심성이 없어지고 사고가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섰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거를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자라나는 교만이라는 죄를 잡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자라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히 매일의 삶 속에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루의 삶을 지나고 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삶을 돌이켜봅니다. 죄악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뿌리내린 죄악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늘 자신을 구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성도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고 신실했던 사람이 왜 교만해졌을까? 왜 교만해졌을까?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 신실하고 겸손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이,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교만해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것은 다름 아닌 사울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묵상하며 살았는지를 들여다보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그의 삶 속의 생각과 그의 삶 속의 묵상은 부였습니다. 권세였고 권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뜨게 되니까 그것만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를 버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비석을 세우는데 치중을 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리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석을 다른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비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의 무언가가 좋아서 정말 나중에까지도 간직하고 싶어서 세우는 비석이 의미가 있지. 내가 직접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보라라고 한다라면 그 비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게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죠. 또한 그의 삶 가운데에 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전리품들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삶의 권력과 권세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몇 년을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런데 사단은 성도의 삶 속에
일을 주고 또한 문제거리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걸 염려하게 한다라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 삶 속에 죄가 자리를 잡게 하고 죄가 자라나도록 사단은 그렇게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것 때문에 결국 인생이 사람들 앞에 존경받지 못하는, 비록 비석은 세웠을지라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 변질되어짐이 없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묵상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서 이전에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할례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앞에 생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묵상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믿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고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